오늘 이 저녁에는 요한복음의 영생,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수요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예배하고 찬송합니까?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영생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딴 데 있지 않고 예배당에 모이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죠. 요즘에 저희 집 바로 옆에 조그마한 텃밭을 하나 지나가다 구해서 상추를 심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샐러드만 먹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나는지.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저희 집에 농사를 하고 논농사도 하고 밭농사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도와드리고 그럴 때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한동안 이제 농사하고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다시 해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를 깨닫게 되겠어. 우리는 조그만 걸 하나 심었잖아요. 그리고 뭘 합니까? 우리는 뭐 거름도 안 주죠. 별로 신경 안 쓰고 가끔 목말라 죽을만 하면 이제 물 좀 부어주는 그 정도밖에 안 하는데, 얘는요, 우리가 하는 노력을 따지면 10배, 20배, 100배의 결실을 안겨주는. 제가 그걸 보고 생명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에 물이 공급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요, 그 상추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선생님들 잔치할 때 저희 집에서 기른 상추를 싹 갖고 와가지고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 거라 그랬더니 싹 다 갖고 가셨어요. 여러분, 생명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이 생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주실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생 뭐 있나?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욕심만 챙기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에서 성도들이
행진할 때 그 찬양해 주셨죠. 저는 사실 영어로 처음에 배워서 훨씬 그게 더 편한데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Lord, I want to be in the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제가 하루에 수십 번씩 부르고 다니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할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의 소망이 넘칩니까? 열심히 살아도요, 낙심이 되는 일이 많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그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이제 인생의 노년에 대해서 70, 80 이렇게 되신 분들, 여러분 지나가시는 보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칩니까? 그러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평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인생이 허무해서 그런 겁니다. 어릴 때부터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가는 건가 생각하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한탄이 될 수밖에 없고 원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부활의 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요, 낙심할 게 없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좀 웃고 사셔야 돼요. 그렇죠? 얼굴도 좀 피고 좀 일이 좀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해 주셨을 테니 감사하다, 기뻐하고 기대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나가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참 사랑스럽다, 참 사랑받을 만하다 그렇게 말하던가요? 제가 매주 연세대학에 올라갑니다. 신촌, 우리나라 대학, 유명한 대학들이 3개나 모여 있잖아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 다 붙어 있어요. 젊음의 거리고. 연세대학은 보면 외국 학생들도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기쁘지 않은 애들이 많아요. 희망을 노래하지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요? 의대 못 갔다고, 서울대 못 갔다고. 제가 엊그제 어느 교수님이라 했는데 연세대학교 교수님들도 고민이 많아요. 왜? 이번에 의대 정원이 는대잖아요. 그러면 1학기만 다니고 2학기 안 다니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의대 가서 준비하겠다. 그 시험 봐서 다 붙나요? 똑 떨어지시는 애들이 태반이죠. 또. 그러면 학교 다니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줄을 세워놔가지고 그래서 좀 똑똑하면 제가 요즘에는 안 다녔습니다만 전에 제가 서울 때는 대치동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요즘엔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의대반 준비해서 다닌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한 줄로 줄을 세워놓으니까 그 줄 세워놓은 그게 제일 앞에 서지 못하면 다 패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다니고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녀야 되는데 인상 쓰고 다녀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처가 많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 애들이 너무나 많고 패배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초등학교 친구를 30몇 년 만에 만났다고. 그 친구를 제가 32년 전인가 얼굴 보고 처음 만났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서 처음 그때 이제 저희 고향에 있는 아이들 중에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모임이 있다고 저보고 오라 그래서 저는 안 간다 해서 나는 목회자 될 사람인데 그런 동문 모임, 동양 이런 거 나는 안 간다. 제가 그랬는데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자기가 총무가 뭐가 됐다고 딱 한 번만 오라 그래서 딱 한 번만 간다 그랬거든요. 딱 한 번 갔어. 그때 만났어요, 이 친구를. 그 뒤는 엊그제 제가 처음 만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누굴 만났냐면 거제도에 삼성중공업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중학교 다닐 때 저는 삼천리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파란색 삼천리 자전거 아시나요? 8시 버스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안내양도 있었잖아요. 그 사이 막 사람 밀어놓고 이래도 막 버스가 터질 정도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쫄라가지고 삼천리 자전거 하나 사달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3만 원 주고 삼천리 자전거 하나 사줬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삼천리 자전거 타고 학교까지 아침에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학교 밑에 그걸 대놓고 이제 딱 등교를 하면 학교 앞에 새까만 세단이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우리 같은 학년에 있는 친구가 세단 뒷자리에서 딱 내려. 부모님이 두 분 다 서울대 조선공학과 출신이고 유학해 오시고 그 당시 그 중공업의 이사님들이었어요. 상무. 그래서 이 친구들은 새까만 세단을 타고 와요. 우리 딱 2명 있어요. 2명. 딱 2명 있어요.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 그래가지고 나는 3만 원짜리 삼천리 자전거 타고 너무너무 기쁘게 내려왔는데 학교 앞에 딱 오니까 얘는 세단에서 딱 이렇게 뒷자리에서 내리셔. 이렇게 2명 있었어요. 딱. 그 중에 여학생 1명. 서울의 모 대학, 어느 대학에 말씀 안 되는데 모 아주 유명한 대학에 1어 1문과에 들어갔대요. 근데 만났어요. 중학교 졸업하고는 처음 만났죠.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때 같이 다녔던 애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 들어보면 너무너무 유명한 대학이 1어 1문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를 좋아하나 보다 그랬는데 자기가 서울대 천대 떨어져가지고 원치 않는 대학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가 지나서 여름 방학 때 만났는데 아직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ABCD거든요. 1어 1문과를 다녔는데 그걸 모른대요. 참 불행하다. 우리 어릴 때 나는 3만 원짜리 삼천리 자전거 타고도 너무 기쁘게 갔는데 이 친구는 매일 대형 새까만 세단 뒷자리에서 매일 내리고 그게 거제도 사람들 중에 정말 보통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빌라에 부모님 잘 만나서 그렇게 살아서 아주 잘 돼서 좋은 학교 갔는데 너무너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나? 저는 할렐루야 하고 살았어요. 저는 삼천리 자전거 타고도 너무너무 할렐루야 하고 다녔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 그것은요 사람들 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남 세단 타고 다닐 때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우리나라 보니까 인상 쓰고 다니는 분 맞으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저랑 에티오피아 가서 2주만 같이 있다가 오자고. 돌아오면 할렐루야 할 겁니다. 벌써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와, 이 나라는 이렇게 해놓고 사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 딱 들어가면 이 나라는 이렇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야? 그 나라 웰컴 투 코리아 대한민국에 써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좁은 사회를 만들어 놓고 또 줄 한 줄 세워서 다 경쟁시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하고 살고, 이 남은 저거 있는데 나는 왜 이거 없어? 우리 자식은 저렇게 하는데 남의 자식은 저런데 왜 우리 자식,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이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신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교할 거 없어요. 남은 어떤데, 저 사람 어떤데, 그럴 거 없어요. 그래서 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거든, 낙심되는 일이 있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 십자가에 독생자께서 달리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우리 오늘 찬양할 때도 처음에 은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은혜 찬양했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옥에 던져도 10번 던질 만한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찬송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뭘 하시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시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제가 옛날에 유학 갈 때, 처음 유학 갈 때, 원래 어딘지 다 처음 할 때가 제일 좋잖아요. 저도 보니까 옛날에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어떤 뷔페집에 갔어요. 뷔페. 뭐 영어로는 버페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여튼 미국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 갔어요. 얼마짜리였냐면 1인당 13,000원짜리. 여러분, 1인당 13,000원짜리가 얼마나 뭐 그러겠어요. 그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1인당 13,000원이니까. 근데요, 전 아내는 그때 가서 처음 먹었던 그 기쁨을 잊지를 못해요. 야, 13,000원밖에 안 냈는데 뭐 가니까 스테이크도 있고 빵도 있고 뭐 샐러드도 있고 뭐 바닥 과자 같은 그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게 야, 너무너무 맛있다. 그래서 잘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손님 오서 또 모셔갔어요. 맛있었어요.
우리 다음에 맛있으니까 한 번 더 가자. 또 갔어요. 맛이 있었을까요? 한 3번쯤 가니까 별로 맛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안 가게 됩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처음이 제일 좋아요. 저도 처음에 유학 갈 때, 교환학생으로 갈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미국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그때 유니온 신학교라고 하는 남부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에서 편지가 왔어요. 당신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학비를 전부 다 주고 생활비, 기숙사비, 생활비, 의료비 전부 다 해주겠다는 편지가 딱 왔어요. 근데 아직 미국 가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왜 그래요? 비행기만 타면 되잖아요. 이제 시간이 되면 비행기만 타면 가서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으니까 그 보증이 온 거잖아요. 그 공식적으로 그 학교에서 총장 딱 도장이 찍혀서 날라왔더라고요. 얼마나 기쁜 일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보장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도 똑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파도도 다가오고 힘든 일도 겪고 그렇게 하지만 이 세상이 끝인 사람들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매일의 삶에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느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생명이신 예수님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요한복음을 개관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이따가 6장부터 가면 6장 35절, 8장 12절, 10장 10절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인데요. 영어로는 I am,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런 공식에 딱 집어넣어서 표현이 나옵니다. 6장 35절부터.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1장부터 나옵니다. 1장은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또 1장 29절에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새끼로다. 처음 번역에는 양새끼라고 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처음에 이렇게 형경전셔 이렇게 번역이 됐을 때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새끼로다 이렇게 돼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4장에 오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뭡니까? 목마른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고 그 여인의 답답함을 아시고 혼자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땡볕이 내렸대요. 오늘 낮에 엄청 더웠죠, 여러분? 제가 아까 밖에 나갈 때 얼마나 햇빛이 뜨거운지 그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날씨에 혼자 물 들어온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그이가 누군지 네가 알았으면 네가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생명의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시고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수를 주신 겁니다. 생명의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마른 자가 그 생명의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생명의 물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중심에 거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구원의 백성이 되면 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영원한 샘물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 남이 없는 게 뭡니까? 나에겐 건강도 없고 성명이신, 여러분 보셨죠? 저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보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야, 내가 그냥 자살하고 말아야지, 내 인생 끝마치고 말아야지,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가, 그렇게 할 텐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졌어요. 뭐라 그래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없어도, 남에게 있는 명예가 없어도, 남이 갖고 있는 걸 갖지 못해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물이 뭡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계시고 내 삶 가운데 계시니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6장 35절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에고 에임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나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떡이다. 제가 복음 노트 할 때는 생명의 떡보다는 뭐라고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빵. 왜냐하면 떡이라고 번역된 단어 자체가 아르토스이고요, 빵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맞는데 이 신약 성경이 우리나라 번역될 때는 190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번역돼서 출판된 해가 언제일까요? 선교사님들은 1884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먼저 번역되고 나중에 구약 성경까지 번역돼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합본으로 출판된 해가 언제냐면 1911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언제였을까요? 1907년. 서양 사람들은 엄청 신기해요. 1907년 구약 성경이 아직 출판 안 됐어요. 1900년에 신약 성경이 처음으로 출판됩니다. 그리고 1907년은 아직 우리나라의 평양신학교 1기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독립노회를 구성하기도 전이에요. 그리고 교회 조직체가 생기기도 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엄청 신기해합니다. 구약 성경도 다 번역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빵을 먹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1900년에. 그렇죠? 뭐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어떻게 서양 선교사님들 같이 있으면서 먹어보고, 뭐 여기도 오면 서양 선교사님들에게 오셔서, 여러분 1902년에 마르타 브루엔 선교사님, 헨리 브루엔 선교사님의 아내 되는 분이 마르타 브루엔 선교사님, 그분은 1902년 여기서 신명
여자 소학교를 시작합니다. 엄청나죠? 1902년에. 아마 그럴 때 선교사님들, 옆에 있는 분들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갖고 온 밀가루로 빵 만들고 할 때 아마 빵 먹어봤을 것 같은데, 대부분 못 먹어봤으니까 떡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떡과 빵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떡을 하루에 3끼 드시는 분 계신가요? 물론 조재준 집사님은 떡국만 하루 3번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지난번에 간증하시던데, 그런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은 떡은 뭘로 먹어요? 간식으로 먹죠. 우리는 뭘 먹습니까? 밥을. 근데 유대인들은 뭘 먹습니까? 삼시세끼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빵이 익숙하니까 빵으로 해도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 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빵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생명의 빵, 죽음의 빵이 아니고 낙심의 빵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빵을 먹어야 하는데, 그 빵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써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말씀드린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11장에 가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힌두교. 저는 힌두교 요즘에 최근에 누가 이렇게 강연하는 걸 유튜브로 들었는데, 힌두교는 진짜 재밌는 종교들만요. 뭐 타 종교라 제가 좀 평가절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의 모든 욕심을 다 채우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인도의 부자들은, 여러분, 아들, 딸 결혼식 하니까 얼마쯤 씁니까? 가수를 누구 불러오던가요? 여러분 관심 별로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엄청 일본의 인도의 어떤 부자가 딸을 시집 보냈어요. 초청 시집 하니까 이제 축가해주는 가수가 필요하잖아요. 가수를 미국의 비욘세를 불러왔어요. 전용기를 보내서, 한 명을 위해서 전용기를 보내서 불러오고, 빌 클린턴 모셔오고, 이게 손님이에요. 그 사람들이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빌 클린턴 이런 사람들이 손님 하객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모시고 갔겠습니까? 다 전용기 보냈을 거고, 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한 번. 왜 그렇게 하느냐?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많이 펴내고 지내라, 이렇게 지금 힌두교는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성적인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 아예 경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트란가 하여튼 그런 이름의 그런 관련된 경전도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종교로 다 해주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걸 반대해서 나온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소유, 갖지 않는다, 그렇게. 그래서 참 재밌어요. 그래서 불교는 인도에서 생겼는데, 지금 인도에는 불교인이 0명, 아무도 없습니다. 왜? 무소유, 철학적으로 되게 좋고 훌륭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살겠다, 그래서 다 힌두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부활은요, 기독교에밖에 없어요.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다른 모든 종교, 여러분 뭐 불교도 마찬가지죠. 물론 거기서는 윤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부활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종교는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얼마 전에 복음 노트를 통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논문을 쓰고 하느라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잘 연결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생수가 우리 몸 안에서 영원한 샘물이 됩니다. 그렇죠? 샘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몸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서 주변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자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또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서 생명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가 주위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생명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말합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해야겠습니까? 성령께 순종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 제가 요즘에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 했는데 부흥의 핵심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뭘 들어야 돼요? 세상에 쓸데없는 소식 여러분 들어봤자 믿음이 안 나옵니다. 낙심이 생기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뉴스 9시, 아침부터 밤 9시 뉴스 끝날 때까지 세상 뉴스 들어보세요. 세상이 살만한 곳이에요? 이상한 놈들만 사는 곳이에요? 낙심밖에 안 돼요. 뭘 듣는가 중요합니다. 뭘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먹는 자예요.
잘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될까요? 6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빵입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이고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실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임하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이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 찬양 때 우리 보배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그렇죠?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 피를 마시고 그 찢어주신 살을 먹는 자가 영생을 가진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피를 마시고 어떻게 살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상징적인 예식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주님의 양이 영생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 양은 이라고 27절에 말하고요, 28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양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양들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양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누군지를 써놨어요. 아무나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예수님의 양이 이런 사람들이다 설명해 주고 있죠. 뭐라 말합니까? 내 양은 내 뭐 한다고요? 음성을 듣는다. 교회 다녀도 예수님 음성 안 듣는 사람은 예수님 양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죠?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막 옛날에 동네 초등학교 그 운동장에 뛰어놀고, 그 다음에는 거기 동네 공터에서 막 뛰어노는데, 저녁 때쯤, 지금쯤 되면 어머님의 저녁을 다 하신 다음에 불을 떼가지고, 옛날에 막 불을 떼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면 뭐 해요? 누구야? 밥 물어라. 세종아, 밥 물어라. 이렇게. 그러면 안 먹습니다. 노는 게 더 재밌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집 나가야지 뭐. 그렇죠? 예. 아무리 노는 게 재밌어도, 친구 재밌어도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듣고 내일 만나자 하고 정리하고 집으로 가야지.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노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양은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복음 노트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먹는 것.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양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염소 많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최후의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죠.
양이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헐벗은 걸 보고 입혀드렸고 언제 굶주리신 걸 보고 음식을 드렸습니까? 염소가 그래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안 했습니까? 우리 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딱 나눴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두 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건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또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고요. 우리는 두 가지, 음성을 듣고 그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결단 찬송할 때 뭐라 말합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 여러분, 자식 중에 어떤 자식이 제일 힘들어요? 공부 못하는 자식이 제일 힘듭니까? 못생긴 자식이 제일 힘듭니까? 고집 피우는 자식이 제일 힘들죠. 마찬가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양이 되고 그런 양에게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다섯 번째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아들에게 주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까? 우리 좀 전에 살펴본 것에 의하면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성도들이 다 같이 행진할 때 우리도 같이 행진하고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져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영생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